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37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는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려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것을 가리우거나 막고 있거나 닫혀 있으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또 이제 잔치를 벌리며 또 그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씩 어디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속죄하여 주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종종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쟁이 되면 징집이 되거나 이 전쟁터에 참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죽으려고 하면 뭐하러 죽어요? 항복하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죽으러 가지만 또 다른 한편은 살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뭔 얘기했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져서 나는 죽는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들이,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라고 하는 의미죠.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노뱀 사건을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구리뱀, 노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보는 자마다 뭐한다? 산다라는 거죠. 그거를 뭐냐면 그 노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뱀은 뭐냐면 그 마귀를 멸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그 사건이 노뱀 사건이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모든 사람이 산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다시피 그 모든 사람은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류하면서 네 번째 제한 속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그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래. 자기 백성인 거죠. 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인자가 들려야 되고, 내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내가 택한 백성,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내게로 와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믿으며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이틀 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려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내 백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가 산 거요? 저와 여러분이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죽음인 줄,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를 못 맞추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때라고 말하는데 어떤 때냐고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는 지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가 됐어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 아까 앞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해서 새 언약을 이루게 하는데, 또 다른 말씀을 본문에, 이제 앞선 시간에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권세를,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뭐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그 죄를 심판하는 사건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사단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 마귀는 때가 있어. 그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마귀가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마귀에 속한 대로 우리를 억누르고 올가매고 결박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에 나타나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하여 죽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때가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십자가의 죽음의 그때가 절정이잖아요. 클라이막스. 그 기독교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우리를 뭐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쭉 요한복음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또 보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38년 된 병자를 보여주면서 또한 눈먼 자를 눈뜨게 함으로 또 하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였어요? 믿으라는 거였어. 믿으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그 일, 눈먼 자가 어떻게 눈을 뜨고 38년 되고 어떻게 걷게 되어지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제가 우리 또 로마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강의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37절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들려줘도, 깨닫게 해도, 보고도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원받으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로마서 강의처럼 그 육적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있다?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또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누가 찾는가?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들 안에 누가 있다?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이들에게,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요, 들려줘요, 깨닫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주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나니까 그들은 반문하고 대적하고 언제 그랬냐 듯이 따지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 토기장이 비유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고유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제가 그 표적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수님과 다니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표적과 이적과 많은 것들을 보여줘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릴 적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에는 부흥회가 많았어요. 지금도 부흥회가 있긴 하지만 어릴 적에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주변의 교회들이 다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뭐 능력이 좋으신 목사님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손수가 하나 슉 던지면 우르르르르 막 넘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고 뭐 어떤 기도원에서는 막 손을 뱃속에 집어넣고 막 암덩어리를 빼낸다는 너무 이상한 뭐 이런 일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런 시대였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그걸 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말씀이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표적을 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구원과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말씀과 상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도 않거니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확실한 믿음의 시작은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에 쭉 많은 표적들을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 마지막 그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놓아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했다라는 걸?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보라, 들어봐라, 그리고 깨달으라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서, 뭐해서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거나 또 마음이 또 못된 고집을 부리면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말씀이, 지식을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교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을 넘어가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강팍해지는 거.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은 갖고 있어. 그 지식을 가지고 뭘 쓰냐?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들은 그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썼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지금 육적 이스라엘들은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들려주었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은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37절 말씀처럼 그들은 믿는 자가 많았다 적었다?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많다라는 거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은 넓다 좁다? 좁다. 오늘 찬양 것처럼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구원의 문은 넓지가 않고 좁다라는 거예요. 또 그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적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많습니까? 듣지 않는 자가 많습니까? 듣지 않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복음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벌리면 그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걸려야 돼. 우리가 그물 갖고 이렇게 막 고기 잡잖아요. 근데 그물이 막 그물의 그 공간이 막 이뜩 뭐라 그럴까요? 엉성하게 막 넓으면 고기 잡으면 고기 잡혀요? 다 도망가죠.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딱 잡으면 다 걸리는 거죠. 거기에 걸리면 뭐예요? 먹잇감이에요. 나는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봐봐요. 걸려야 돼. 복음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가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냥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 뭘 어떤 일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이러다가도 말씀이 딱 걸리면 거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걸리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걸리면 은혜 받는 거거든요. 걸려야 돼.
따합시다. 걸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걸려야 돼. 예수께 딱 걸려야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누가 들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에이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복음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꾸라처럼 숭숭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그물에 걸려야 돼요. 정말 구원의 그 그물에 걸려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나 예수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복음이 들려져야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예수가 안 보이는 복음이 들려지면 그 복음 속에 예수가 보여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게 되어지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냐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바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찬빛 곧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빛비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를 긍휼의 그릇으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 이슬람이 믿는 믿음, 정말 이단들이 믿는 그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달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오늘 육적 이스라엘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다. 어떤 자에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 자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 안에 분명히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강해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말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자기 소망한다잖아요. 그 안에 육적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없지만 육적 이스라엘 안에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대상을 이제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 확대시켜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아예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도록 아예 고침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때를 얘기했지만 지금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는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뭐 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아까 뭐라 했어요? 걸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누가 듣습니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구원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 그들은 봤단 말이야.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깨닫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가 그 기회를 없애버렸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기회를 뭐 하는 거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닫아버렸어요. 제가 아까 우리 찬양 올 때 구원의 문은 열렸으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육적 이스라엘 이들에게 뭐야?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 그러면요,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때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얻어야 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 기회는 뭐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스죠, 찬스. 야, 찬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찬스, 적절한 때에, 그때 잘 써야 그 찬스가 효과가 있지. 찬스를 엉뚱한 데 쓰면 그건 도루묵인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실 때에, 그걸 누릴 때에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 끼며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딨냐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다 닫아버려서 고침받지 못, 아예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보고 싶은 자에게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은 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싶은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고침받고 회개하고 은혜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듣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닫아버려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뭐하겠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7절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들이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깨달으려고도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쓰지 못하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고 성도의 견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함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안에 있어. 봐봐요. 제가 육적 이스라엘 할 때 이야기할 때 에베소 2장을 이야기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작정 안에는 그들이 그 작정 안에 예정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스데반은 구원받고 바울은 꼭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작정 안에는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겉으로 보는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안에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달라요.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라야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로 불리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마지막.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까지 못된 고집. 무슨 고집이요? 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눈을 감기고 귀를 닫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겠다? 이게 무서운 말, 버리는 카드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어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영적 이스라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육적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의 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렇게 보여준데도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보여줘도 들려줘도 깨닫게 하려줘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않으니까 기회를 줬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렸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한번 12장 4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장 42절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한사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 안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하고 염소와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지만, 믿는 자가 많지만 그들은 참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는 자가 있지만 그게 참된 믿음이 어떤 환경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달달 보고 읽고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딱 오니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목사들도 성도들도 정부의 지침에 다 숨죽이고 기죽이고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 교회 안 나왔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워지지 않으면, 그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반석, 그 주춧돌,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바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믿음이 좋게 지었지만, 멋지게 지었지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반석 위에 세운 그 주춧돌, 기초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저는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어린 양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다 그 양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죠. 흐트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님께 택한 민족, 그들이 다윗 시대처럼 왕성하고 창대하고 또 정말로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서 평생 영원토록, 왜? 그 다윗의 그 왕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때는 괜찮았어. 근데 또 아들 때 솔로몬가 되니까 이제 잘 가다가 마지막에 나라가 이제 그 아들 때, 솔로몬 아들 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락의 길을 가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가시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도 영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열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고침받지 못하도록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에바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고침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아멘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쪼개고 찔러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때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때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때를 못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때를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때를 누리자. 근데 이 때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리는 사람보다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 뭐예요? 구원의 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열처녀 비유, 우리 마태복음 이제 25장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5처녀와 5처녀가 나눠지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놨어요. 누굴 기다려요? 신랑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5처녀는 준비를 했어. 처음엔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이제 등과 기름인데, 등은 준비 잘했는데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 안 해서 다 떨어져 버렸어.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신랑을 이제 등으로 맞이해야 가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 없으니까 못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5처녀만 이제 신랑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신랑이 매일 새 신랑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구원의 주님으로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주님, 그 신랑 대신 예수를 그때 맞이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인 거예요. 이 구원의 때를 못 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때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되고 그 구원의 때를 잘 알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때를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때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때를 잘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이 구원의 때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 그 때를 잡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부패한 인간들은요, 못된 고집을 부려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 못된 고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사야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들려줘도 그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팍했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서 아예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사람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중요한 거예요. 때는 중요한 겁니다. 이 기회와 때를 잘 활용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야 돼. 잘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짝과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래 옥토밭이 돼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30, 60배, 30배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셨는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닫혀버리면 어떠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거예요. 가리웠다는 거예요. 닫혀버리면 보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닫아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이 가려워지면, 복음이 닫혀버리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한산업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기를, 들려지기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다.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열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떠올라, 말씀이 기억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이 육적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닫아버리고 있는 그들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겐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닫아버려라. 그들의 귀를 닫아버려라.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라. 아예 고침받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산한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침받는 자들이 있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주일날 있을 우리 찬양단원 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려지며 그들이 오늘 앞에 찬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의뢰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